오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모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지금 바뀌어가면서 모임이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를 3년을 겪으면서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되고 뭐 굳이 뭐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그 의식도 생겨나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교회가 모여야 뭐가 되는데 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모르면 교회가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 세계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모임 중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모이는 이 모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늘 예배를 천공해라. 예배가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만 성공해도 되거든요. 근데 예배 모이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선 순서를 안 두면요, 뭐 세상에 뭐 즐거운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한데 그러다 보면요 결국은 뭐죠? 사탄은 기뻐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근심하시고 이래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일 때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전체적으로도 모이시고 앞으로 이제 속회가 구성되면은 속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한 사람도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열애되는 사람이 없게 모든 이렇게 모임 속에서 같이 모여서 말씀 붙들고 나누고 기도하고. 사실은 교회가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가서도, 여러분 흩어져 가서도 작은 모임 속에서, 여러분 현장 모임 속에서 꾸준히 이렇게 모이고 기도하고, 작은 교회, 현장 교회, 또 이렇게 모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초대교회가 제일 잘한 게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이게 메시지예요. 서로 교제하고 메시지, 말씀, 은혜를 나눈 거요. 내가 받은 은혜, 또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내게 은혜 주신 거 나눔. 떡을 떼며, 이거는 이제 성만찬인데 요거는 이제 구원에 대한 감격을 나눈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받았으면 또 나눔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왔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모든 문을 열어주시게 돼 있다. 이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뭐 하냐? 바로 이거 한 초대교회가 이거 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 모임보다 더 중요한 모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임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시고 세계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장 내일 뭐 응답이 오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꾸준히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 받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두 번째 잘한 게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도 이들이 뭐 했냐 그러니까 이거 한 거예요. 똑같이. 그 자기 모인 그 지역에서 또는 뭐 직업 속에서 자기 가정에서.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이 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두란노 소원 이런 게 나오고 뭐 루디아의 집 이런 데서 또 아나니아의 집 이게 전부 다 이 현장에서 흩어져 가지고는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이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요. 이게 예배란 말이죠. 예배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또 교제하고 구원의 감격을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거를 교회에 와서도 했고 흩어져서도 하고 이랬는데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여러분이 어디가 내가 빠졌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게 돼야 되고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대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속회나 또 주일학 이렇게 교회 학교나 중고등부나 또 청년 또 뭐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앞으로 이제 책임을 하나씩 이렇게 맡아서 책임자를 주어지면 이 책임자는 생명 걸고 이 모임을 기도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담당자는 이걸 해야 돼.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중고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렇게 메시지 주고 여러분에게 복음 주고 또 양육하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은 이렇게 각 부서마다 잘 하겠지. 알아서 잘 하겠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방치하고 이제 이게 맡겼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잘 안 돼. 속회 이런 것도 그렇고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조금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조금 강제성을 둬서라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동안 10년, 20년 이렇게 메시지 주고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들 각각 맡은 속에서 생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보니까 물론 코로나도 뭐 3년 동안 있고 잘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물론 상황이 안 좋고 했지만은 근데 지금서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그 뭐 예배 뭐 나 하나 빠진 뭐 어떠나 뭐 예배 참여하는 걸 그저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이렇게 하면요 교회가 결국은 근본적으로 힘을 잃어버려요. 모이는 거 안 하면 그러면은 결국은 뭐죠? 이 나머지 집에서 현장에서 이것도 다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교회를 여러분 바르게 세워 나가는 거, 교회가 모여서 힘있게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거, 이것만이 한국을 살리는 길이고 세계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걸 잘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걸 날마다 했대요, 날마다. 예? 저희들이 날마다
그러니 뭐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뭐 여기 가서 이제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제가 교회입니다. 오늘 그 종이 말씀 보십시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가장 관심 갖는 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당신의 특별한 사명을 이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갈 모임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나누면서 중요성을 알고 교회가 더 활성화되도록, 교회가 정말 힘있게 살아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최대한 관심을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당과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배, 전도, 양육, 봉사를 위해 모이는 것을 유형교회다 그랬고요. 성도 개개인이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모이고 하는 걸 무형교회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교회가 다 이렇게 잘 돼야 돼요. 자, 성도 개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교회 노릇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 메시지 말씀이 증거되고 또 나눠지고 현장에서 기도가 꾸준히 되는 거, 그게 돼야 돼요. 자, 주님의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한대요. 7별과 7금초대. 7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 교회, 또 금초대는 거기에 세운 사자 뭐 이런 거겠죠. 낙심한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부활하신 뒤에도 주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 도상으로 무기력하게 내려가던 성도에게 또 가셔가지고 그 말씀을 줘가지고 회복시키고.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바로 현장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성도를 다스려 주셨다. 사도행전 3장, 12장.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1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환난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셨다.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서서 그 스데반을 지켜보시고 그 영혼을 받으셨다. 그리고 사도의 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 풍랑 만났을 때 주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호하셨어요. 자, 모든 성도 한 사람씩을 다스려 주신다. 왜냐하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전부 지체라 그래요. 주님의 지체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의 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주님이 머리고 여러분은 다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여러분이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시는가 봤더니 아예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걸 다스려 주신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옆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아예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시겠다고 그랬거든요. 현재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문제되거나 고민되거나 염려되는 거 있으면 항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도록.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끔 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교회에 뭔가 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일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기능과 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그게 아주 훌륭한 기도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축도 아니에요. 축도.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마다 이런 마지막에 쓴 게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게 항상 임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10번째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은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항상 어느 방향으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복음 받을 사람, 갈급한 영혼, 정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면 틀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 돼요. 최근에 이제 양육을 받는 어떤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 중심이어서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싫어하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복음이 들어가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로 보여가지고 다 이렇게 아주 그냥 좋게 보인다는 것이지. 네. 좀 못된 사람도 저 사람은 좀 너무너무 영적으로 병들어 그렇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옛날처럼 싫어, 좋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를 알아보더래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나 중심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들면 할렐레 했다가 안 들면은 애따 모르게 가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디 직장생활하면요 그 사람 전도 못하죠. 이미 마음이 없는 거죠. 나는 여기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보내셨다. 그 마인드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니까 자연히 사랑하는 마음, 기도해 주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못된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삶이 어떻게 되냐? 그럼 맨날 그러면 손해보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이 다 인정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할 겁니다. 왜냐? 그 일을 잘하라고.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요셉을 그 주인이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인정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놓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회사에 와서 일하는데 누가 그 사람 싫어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 가거든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여기에 보냈다. 그래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은 내 대상자다. 그래 생각을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복음 계속 전하고 주님이 재림 오시면 이제 천국으로 다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모든 교회, 유형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때 당시의 교회들 7교회가 나와요. 아시아의 7교회. 여기에다가 각 교회마다 이렇게 뭐 잘하는 게 뭐다, 부족한 게 뭐다 이런 걸 쭉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런 걸 이제 이 메시지를 주시죠. 에베소 2장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또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네가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랬고요. 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주의하라. 율법주의자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8절에 두가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자꾸 사람을 속이고 있으니까 주의해라.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네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죽은 자다 이렇게 또 책망을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안 기뻐 축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구나.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뭐 다윗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런 축복의 약속을 꼭 주십니다. 네. 우리가 작건 크건 상관없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헌신하시면은 오늘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이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도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그랬습니다. 왜 차라리 뭐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뜨뜻 미지근한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세밀하게 주셨죠. 지금도 여러분 강단 말씀을 잘 여러분 듣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이 교회나 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있어요. 그걸 미리 여러분 기도하고 나오시면 반드시 말씀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강단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에 보니까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막 그랬거든요. 이때 더 오히려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 그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게 됐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다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증거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강력하게 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큰 증거들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세대는 더 그럴 건데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더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돼서 이 후대들을 통해서 이 땅이 살아나도록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교회 4가지 중요 사역은 예배, 전도, 양육, 봉사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나머지 전도나 또 양육, 봉사가 자연히 잘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예배자들이 받는 복 그랬는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사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예배 성공하고 집에서도 간단하게 가정 예배나 개인 예배 드리고 그러면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세계복음화 일어났듯이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나라가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세상을 뜨고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하고 우리 후대들이 그런 악한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정말 후대들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걸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